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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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의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님 말씀에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님 말씀에는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구약 성경의 역사서인 사무엘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역사의 주관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질서를 따라 나라와 역사를 통치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14절에서 왕과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잘 될 것이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왕 사울은 점점 교만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결국 버림받으며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말씀은 다윗의 왕권이 잘 확립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 법궤, 증거궤, 언약궤에 대한 운반에 실패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정 왕국의 통치 원리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인간적인 생각과 이방인들의 방식을 모방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섬겨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전하게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자 인간의 순전한 순종과 섬김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2절 하반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궤는 증거궤, 법궤, 언약궤라고도 불렸으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명령과 방법대로 안치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것과 다윗이 법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다윗성 곧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한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다윗 자신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은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과거 엘리 제사장 당시 아벡 전투 이후에 빼앗겼고
사울의 통치 기간 오랜 동안 기럇 여하림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를 안치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일이 참혹하게 실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삶은 인간의 사사로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심을 그대로 준행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운반할 때에 레위지파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서 운반하도록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법궤와 같은 성물을 손으로 만지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임을 또한 경고하기도 하셨습니다. 다 이게 민수기 4장 15절과 7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인간의 방법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 우사는 현장에서 즉사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함을 가볍게 여긴 결과였고 이방인 블레셋이 수레를 사용하던 방식을 모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선한 동기와 열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속과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순전하게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그 자체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즉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복을 받는 수단이 아니라 깊고 진실한 마음으로 경외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과 늘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오늘은 한 가지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실로 기뻐하며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하 6장 3절과 5절 두 절을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5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자, 삶을 살아가면서 핵심이 빠지면 그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되고 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기럇 여하림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그 일을 위해서 3만 명을 뽑았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이 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 수리를 준비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우사와 아효는 성전의 수레 곁에서 궤를 옮기기 위해서 지켰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다윗 왕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러 가지 악기, 즉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 등을 힘을 다해서 연주하면서 기뻐 뛰놀며 수레를 운반했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소가 뛰고 수레가 흔들리며 법궤가 요동하였습니다. 그러자 급히 우사가 흔들리는 법궤를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에 진노하사 궤를 붙든 손으로 붙든 우사를 친히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도 구절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함을 상징하는 매우 소중한 거룩한 물건 성물이었습니다. 근데 성막을 짓고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또한 회막을 옮겨갈 때 법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메고 옮겨야 하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너무도 중요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우상을 섬기던 블레셋이 빼앗아갔던 법궤를 그들이 돌려보낼 때 수레에 실어 돌려보냈는데 그 방식을 따르고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우사의 죽음은 하나님 경외와 자세가 상실된 예배와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우리도 경고함을 받아야 합니다. 화려한 교회 장식과 편리한 환경, 매혹적인 음향 시스템과 연주, 그리고 효율적인 기술과 시스템이 갖추어진 오늘의 우리의 예배 현장에는 우리의 깊은 마음의 중심과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정한 참된 예배자의 그 모습이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전심의 예배, 영과 진리, 즉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드리는 진실한 예배와 섬김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오늘도 찾으십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과 섬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의 진실보다 겉과 형식이 보여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나의 마음과 삶을 산재물 삼아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마음의 중심을 드리지도 못하며 분별 없는 삶과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사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치 않고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실한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예배를 복을 받는 수단으로가 아니라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는 예배를 드리며 온전한 믿음의 하루를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도구와 수단 삼는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가정들을 평안하게 지켜주시며 출타한 성도들의 왕래를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10월 16일 이웃초청 전도주일에 나도 한 사람 한 영혼 전도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의 삶도 나와 가족,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5분 이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